가서 우리는 안전한가? 완전히 아니고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받아졌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안전의 문제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과연 옳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은 곧 안전에 관계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감독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감독 이야기가 나오죠. 전혀 성경을 안 읽은 사람 같아요. 누가 나와요? 감독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감리교에서는 아직도 감독 제도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어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행정을 지도하는 자, 또 교인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 장로를 말해요. 장로. 그래서 감독 이퀄 뭐라고요? 장로. 다시 한번 이 감독 이퀄 장로로 통해요. 성공회는 비숍이라고 해서 신부를 이야기할 때도 이 똑같은 번역을 해요. 성공에서도 자기 이제 교단 쪽으로 해서 신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감리교에서는 감독, 우리는 장로로. 그리고 장로 중에서도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장로. 어떤 장로죠? 치리하는 장로, 헌법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어요. 목사.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로서의 장로, 그리고 목사도 따지고 들어가면 뭐라고요? 장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또 장로, 목사를 도와서 협력해서 교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치리하는 일들을 하는 장로. 그래서 감독, 장로, 성공회에서는 신부 이런 것으로 통하게 돼요. 감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서 보니까 몇 절부터죠? 8절부터를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독과 집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제목이 안전인가? 왜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는가? 이게 과연 맞는 일치되는 것일까? 이제 궁금하게 될 겁니다. 자, 감독을 왜 세우나요? 집사를 왜 세우죠?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을 선택하고 석가래를 선택하고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선택해요? 아니죠. 이거는 기둥감으로, 이런 석가래 감으로. 혹시 좀이 설거나 썩었거나 금이 갔거나 하게 되면 선택했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선택했다가도 그게 발견됐으면 제껴놔야 돼요. 그걸 썼다가는 부실공사 되기가 쉽잖아요. 석가래를 하려고 석가래를 떡 샀는데 구해나는 선택해서 갖다 놨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석가래에 중간 부분이 썩어 있어. 그러면 그런데도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석가래
사용할 수 있겠나요? 대답을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쓱가래로서 그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실한 쓱가래야 돼요. 고다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되고 금이 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결국 튼튼한 뭐가 됩니까?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감독은 이런 자를 감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집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래야만이 교회가 뭐 하게 된다? 든든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 표현이 미숙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독과 집사는 어디 안에 있는 직분입니까? 저 세상에 있는 그런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 공사장에 감독하는 그런 감독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도 어디의 집사입니까? 학교에 있는 집사 말입니까? 아니죠. 이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있느냐?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든든하려면 안전해야 돼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라 그러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고 든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말도 되고, 안전하다, 지켜줄 만하다. 내가 힘이 없고 늙어지더라도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 든든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두고 너는 든든한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장로에 관계된 문제, 집사에 관계된 문제이지만 총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교회의 안전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인 나는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과연 안전한가?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뭔가? 자격은 어떤 것인가? 그 기준과 자격, 요건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감독자이건 아니면 집사이건 아무 신분도 직분도 안 가지고 있는 자이건 간에 일단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뭐한가? 안전한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안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안전에 관계된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보도록 하죠. 6절. 자,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그 정죄에 빠져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정죄받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 속하여 있던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마해야 된다는 거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또 봅니다. 7절. 7절 안 했죠? 자,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게도 뭐 할까 염려하라. 빠질까 염려하라.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안전수칙 제대로 지키라. 라는 의미가 돼야 안 돼요? 의미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감독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뭐에 있다? 안전에 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안전에 있다.
나는 안전한 직분자인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사이고 있는가? 나는 안전한가? 우리는 안전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1절을 한번 보죠. 1절.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이 말, mit보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mit보다 이 말이요. 이 mit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밉다라는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직스럽다, 든든하다, 견실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이 mit보다 이 말이요. 예, 뭐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우리도 왜 애들 그 딱 보고 뭐 하는 말이, 아이고 요놈의 새끼 미쉐이 같이 생겼네, 밉쉐이 같이 생기네. 그 밉단 말입니까? 이쁘다 말입니까? 이쁘다고 한 말인데 그 단어는 뭡니까? 밉쉐이다, 밉쉐이다. 그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밉쉐이다, 밉상스럽다가 아마 맞을 겁니다. 밉상스럽다가 예쁘다는 거예요, 밉다라는 거예요? 예쁘다로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옛날에 좀 무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밉쉐이드 하는 이 소리가 욕인지, 묻는 걸 보면 칭찬인 것 같는데, 근데 이 웃음도 왜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웃는 거지만은 꼭 얄밉게 웃는, 본인은 그렇게 웃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꼭 비웃고 얄밉는 웃음도 그렇게 웃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밉쉐이드에 가면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자기는 뭐 예뻐서는데 그냥 그 웃는 야릇한 웃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할 때는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mit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믿음직스럽다는 겁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곧 나와 있죠. mit보다 이 말이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씀이요. 그럼 그 말씀은 뭐냐? 곧 나와 있죠, 곧. 그래, 이 말이여라고 하는 이거는 곧 다음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직스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렵지 않은데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은 뭐하다? 믿음직스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감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거부해야 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감독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면 그거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말이다, 믿을 만한 그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만큼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사모할 만한,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하다? 귀중하고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뭐라고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독이 되어질 때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왜요? 사모할 만한 귀한 일이니까, 귀한 일이니까.
그와 같은 것은 믿음직스러운 말이다 그러는 것은 신실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감독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독은 아까 제가 감독 이퀄 뭐라 그랬나요? 장로라 그랬죠. 장로. 자, 여기에서 가르침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우리 장로교가 돼요. 다시 한번 가르침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장로가 된다. 우리 장로교단을 영어로는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그래요. 프레스바이테리안. 그 프레스바이테리안에서 프레스바이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감독된 자들에게 주어진 주된 사명이 뭐냐? 특히 목사에게 주어진 주된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다. 우리 장로,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 교단의 주된 교단에서 목사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 가르치는 데 있다. 가르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또 하나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직과 질서를 갖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행정을 강조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침을 강조하는 장로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목사인 장로와 장로인 장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됐어요. 디도서 1장 5절로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5절로 7절. 바로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되니까. 디도서 1장 5절로 7절. 찾았습니까?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마하고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마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읽었나요 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5절에는 장로들 그랬다가 7절에서는 또 이름이 뭐로 바뀌었나요? 감독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모호하게 애매하게 막 같은 그 자격 기준을 말하면서도 어떨 때는 장로로 어떨 때는 감독으로 이렇게 혼잡해서 써졌다. 그러면 이것이 자리매김하는 때는 어디냐? 우리 성경적 시대가 지나가고 교부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 보기 전에 디도서를 다시 한번 보고요.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뭐 하고 그랬나요? 정리하고. 그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자, 바울의 일행은 언제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하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 감독과 우리 감독과 장로들의 주어진 사명들은 바로 뭡니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일, 책망하는 일 이런 일들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들을 쭉 나열을 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남편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 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마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뭐하며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접하는 거, 환대해 주는 거, 에티켓을 가지게 되는 거, 이런 자격 요건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독 때는 우리들이 인색하면 돼야 안 돼요? 인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대접. 항상 환대해 주는 것. 이 엔터테인이라고 그래요. 환대해 주는 것.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래요.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환대하고 대접 잘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여기에는 감독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 223쪽입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감독의 주된 사명이 뭐냐? 보살핌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살핌의 사역, 사명. 피로 사신 교회는 뭘 의미하죠? 바로 성도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살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감독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감독자이기 때문에 감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방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그 부분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무슨 설교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가 뭐죠? 마지막 설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헤어지면서 전하여 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중에 감독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자.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려고 하면 감독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작다? 크다 이거예요. 크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감독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막 감독자가 되어지겠다고 이렇게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독자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자의 자격 요건을 바로 밑에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봐요. 시작이 뭐로 됩니까? 시작이 뭐로 됩니까? 그러므로 되잖아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가 이렇게 귀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독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감독자의 자격 요건은,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이 골치 아프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가의 문제에서 안전점검에 다들 그냥 겁이 나고 있어요. 쪼마쪼마하고 있어요. 안전합니까 지금? 뭐 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딴에는 또 나는 아니야. 나는 잘 살았어. 나만큼은 괜찮아. 나만큼 잘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요, 나는 진짜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받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엄한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이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로 되게 되면 온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그룹으로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았다면, 우리를 측정해 보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책망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습니까? 책망할 것이 뭐였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책망할 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가 빛을 향하여 서 있고 정말 밝게 모든 것을 긍정으로 온전하게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내 밑에 뭐가 놓여 있다?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볼 때는 나는 그림자가 없는 것 같아. 어두운 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래로 내 발끝을 내려보는 순간 나의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잣대로 지어봐가지고 하나도 결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뜻이 아니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의 부족을 알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줄 그렇게 뻣뻣하게 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그만 떨고 하면 그거야말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 들을 일이 더 많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에 감독자가 되어졌지만 더욱더 저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기도의 비유에도 나와요. 나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켜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도 했고, 구제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막 큰 소리로.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응답받고 그 사람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저 뒤편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땅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오 아버지여,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간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들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 구별이 있는지 아시겠죠?
세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에요. 허가받은 도둑. 도둑질을 해도 허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잡아가는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허가 낸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걸어도요, 폼 잡고 걸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그냥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막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부르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금식하라 할 때 금식했고요. 구제할 때 구제해야 할 때 구제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의 삶과는 게임이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레벨이 다르다고 막 그냥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고개 돌림을 당하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고개가 저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낳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감독자는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그 누구도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했나요, 안 했나요? 아브라함 부족했나요, 안 했나요? 요셉 부족했나요, 안 했나요? 모세 부족했나요, 안 했나요? 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잣대로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이 말의 뜻은,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하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높아서 감히 저는 이것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립시다. 그러면 감독의 자격 요건에서 잘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잘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잘해야 할 것. 2절에 나와 있죠. 한 아내의 뭐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뭘 잘해야 돼요? 절제 잘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단정해야 되고, 또요 나그네를 마고요 대접하고, 또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감독들이 뭐 해야 되는 것? 잘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도 잘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 단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니까 겸손하고 그만 떨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단정이라는 말은 뭐 떨지 않는 거? 그만 떨지 않는 거. 다시 말해, 나 잘났다고 그냥 그들먹거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뭐 하며 대접하면, 아까 디도서 읽었을 때도 뭘 잘해라 그랬어요? 뭘 잘해라? 대접 잘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뭘 잘해라?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대접을 잘하면 그 대접은 나중에 자기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자기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네 빵을 어디에다가 던지라? 강물 위에다가 던져라.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노래도 있잖아요. 뭐 흘러. 강물은 위에 빵을 던지면, 떡을 던지면 그 떡은 흘러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강물이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까? 포석증 말고는 없어요. 포석증도 안 돌아오나? 포석증은 술잔을 딱 던지면 뱅 돌아가지고 술잔이 자기 앞에 온다 그러대요. 옛날에 임금들이요, 술 하나 마시는데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딱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온다지만 강물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 떡을 강물 위에 던져버리면 그 떡이 떠내려 가버리고 그 떡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떡을 주워 먹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이 떡을 누가 이렇게 던져주었지?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는 나중에 빵을 진당 굽어가지고 그 던진 강 상류에 올라와가지고 던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대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오늘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잘 되어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물론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이 허다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대접하면 손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들이 많아요. 아이, 대답 좀 해요. 그 비열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열한 인간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한 번 스스로에게 한 거는 두고 또 뭐 합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모래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 은혜는 모래 위에 세워놓으니까 물 한 번 쓱 지나가 버리면 싹 그냥 잊혀지고 말아요. 그런데 섭섭했던 건 어디에 새겨놔요? 저 교회 기둥뿌리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두고 10년, 100년을 흘러와도 아직도 섭섭한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섭섭했던 거는 어디에 기록해라? 모래 위에 새기고, 한 번에 조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새겨둬라? 바위에다가 새겨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대접 잘하게 되면 더 대접 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거꾸로 했나? 대접을 받고 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또 은혜를 갚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좋은 세상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근데 베푸는 것, 대접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느냐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손해냐? 베풀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면 뭐 하느냐는 식으로 나와요. 대접하면 뭐 하는 식으로 생각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돼요. 자, 그런 생각을 뭐 하자고요? 바꿔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대접하는 일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뭘 잘하자? 대접 잘하자.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잘해야 될 것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잘해야 될 것에서 딱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내용이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면 돼요. 도덕적인 자질에 관계된 거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거는요, 전문적인 자질이에요. 가르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남들 다 잠잘 때에도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묵상해야 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관계된 것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잘해야 될 것 중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될 요소가 바로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쭉 한번 내려가서 봅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3절에 나와 있죠. 뭐를 하지 말아라?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 요 말을 또 이제 딱 들으면 위로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했네. 다행이네.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즐기지 않으면 되겠구나. 즐기지 아니하며. 또 뭐 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뭐하고? 간용하며. 뭐 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잘해야 될 것 중에 아까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3절에 관용하며. 잘해야 될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것도 무슨 요소에 들어가요? 잘해야 될 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뭐 못 빠진 거 못 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들 이런 것들 잘 시켜서 공손함을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회초리까지 든 적이 있다. 회초리까지. 다 큰 아이인데 해초리까지 든 적이 있다. 그래서 잘하신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감독,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은 장로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 자기 자녀들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돼 있죠, 그죠? 자, 5절에 가로로 딱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느 성경에는 사본에는 있고 없고의 차이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요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집부터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6절로 내려갑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은 초신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감독자로 이렇게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요, 교회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회적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회의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막 큰 장로의 감독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이걸 또 깨달아야 돼. 그렇게 일찍 감독이 되어지면 본인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감독되면요, 난 젊어서 나 몇 살에 감독이 되었어.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에 빠뜨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 일찍 된 사람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일찍 된 일들 때문에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장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경험하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내려갑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뭐 하는 자여야 된다. 얻은 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며, 외인은 누구 말이죠?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뭘 듣는 사람이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면 잘 와.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그런 게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뭐라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안전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집사로 내려가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 자, 집사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온다? 8절에 나와요. 자, 집사들을 보죠. 집사들도 뭐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보죠. 술에 일구이언 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될 것, 잘해야 될 것이 뭐냐? 잘해야 될 것. 다시 보면 알겠죠? 자, 8절에 집사들도 뭐하고? 정중해야 돼. 정중하란 말은 겸손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중하다란 말은 뭐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9절로 내려가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만자라야 한다. 가진 자라야 한다.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비밀은 뭘까요? 믿음의 비밀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 사랑하신다. 나만이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뭐 해보라 그랬나요?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해 봐야 될 것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요 열정이 있는가 아닙니다.
과연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가? 열정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열심만 하면 이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중하되, 열중을 시험해 보되 중요한 거,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열심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열심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열심만 있고 순종은 없고 하면은 자기 열심히 하는, 자기 막 좋을 대로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거는 불려는 야생마가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지 멋대로 뛰니까 이게 얼마나 위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더라도 딱 봐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말을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집사로 세우라는 집사의 자격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됐나요? 자, 밑으로 갑니다.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고 정숙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물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네요. 그래서 13절은요 보상이에요. 보상. 집사의 본분을 잘 감당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급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전체적인 핵심 포커스의 단어는 바로 뭐다? 안전이다. 안전이다. 감독을 세우는 일도 집사를 세우는 일도 뭐에 있다? 안전에 있다. 감독자가 된 자신, 집사가 된 자신의 문제에서도 안전을 물어야 된다. 나는 안전한 감독자인가? 나는 안전한 집사인가? 감독의 안전의 문제를 물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것은 선한 거다, 나쁜 거다? 선한 거다. 그만큼 소중한 거다. 그만큼 소중한 거다. 이거는 믿을 만한 그와 같은 좋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 나는 뭐 그런 것 감독 같은 거 안 해. 난 집사 같은 거 안 해. 나는 내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 세상 정치판에 그냥 막 표 한 표 얻으려고 얼굴에 철판 깔아놓고 다니는 그와 같은 정치꾼들,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들, 일꾼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